오늘 저는 창세기 50장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 백성이 사는 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두 달 정도 우리는 요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었던 그 길이 그 인생 길이 역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그 믿음의 순종의 길에서 태어나는 것을 탄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이란 낯선 땅에 살면서 어디 가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았던 것을 봅니다. 세상 문화와는 다른 독특한 신앙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이제 50장은 창세기 마지막 장이죠. 여기에는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이 나옵니다. 물론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도 죽었고 요셉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는요,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언제, 어느 순간, 어느 때 만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49장 2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이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사놓은 가나안 땅 그 막벨라 굴에다가 자기를 장사 지내달라고 자기 자손들에게 부탁합니다. 사실 지금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거기서 터전을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다른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 지내달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번거로운 일이죠. 그러나 그는 자기를 그곳에 꼭 묻어달라고 자녀들에게 유언적으로 부탁합니다. 그는 그의 죽음을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간다는 말의 뜻은요, 모으다, 수확을 거두어들이다. 우리 가을에 농산물을 모아서 알고 온 곳간에 들이듯이 그런 뜻으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선친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도 간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그 아버지 이삭이 가 있는 곳은 그곳은 어디일까요? 예, 천국일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게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지만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그곳은 천국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도 내 선조의 믿음을 따라 살았던 할아버지,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나도 내 조상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그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나의 육신의 내 영혼은 천국으로 가지만 내 육신도 내 시신조차도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묻힌 그 동굴에 같이 나도 묻힐 수 있도록 눕혀 그곳에 장사 지내달라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형제들이 아버지 유언을 따라서 아주 거대하게 장례를 잘 치러서 모든 장례 절차를 마쳐 가나안 땅에 모십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신앙 공동체가 3대에 걸쳐 살아가면서 그들은 천국 백성의 가치를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물론 때때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회복과 회개를 통하여서 새로운 믿음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후손들도 우리가 그것을 배우며 그들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 백성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았는가, 또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하는데, 첫째는 용서입니다. 용서.
하지만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자 요셉의 형들에게는 그동안 잊혀졌던 두려움이 다시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아버지 야곱이 그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서 이제 요셉이 그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요셉과 자기들 사이를 막아줄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한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이 거의 40년 전 일입니다. 근데 40년이 지나고 또 그들이 처음 20년 만에 그 형들을 만나고 했을 그때에 이미 요셉과 더불어서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모든 과정을 다 했는데 그 죄가 여전히 그들 속에서 계속 살아나서 이 형들을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 우리 어떻게 할까? 요셉 우리를 보복하면 어떻게 할까? 이 불안과 공포로 그들을 몰아넣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처리될 때까지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을 빨리 회개하시고 정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요셉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점을 시인한 것은 높이 살만한 일인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이 형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이 남긴 유언은 성경에 야곱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것은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야곱은 죽기 전에 이 형제들 간에 어떤 불화나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유언을 남겼을 것은 가능성은 굉장히 많은 충분히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들은 이 아버지의 유언이 그들의 큰 방패막이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소망은요 자녀들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옛날 부모든 지금 부모든 모든 부모들이 갖는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말씀드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런 모습이 진정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고 믿음의 공동체고 이런 데에 요즘 사실 형제들 몇몇 되지 않는 그런 형제들 간에 부모의 그런 재산이 그런 상속 문제로 서로 다투어서 등 돌리고 살고 또 아버지의 어떤 편의 문제로 등 돌리고 살고 저도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누가 어떤 가까이 있는 누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몰래 가서 아버지 얼마 재산을 빼돌렸는데 그걸 형제들이 알고 발칵 들고 일어나고 이런 얘기들 참 이 돈 때문에 얽힌 문제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혹 재산이 있으면은 살아계실 때 정신이 맑을 때에 자녀들에게 그것을 딱딱 구분해서 아예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것 유산 때문에 다투지 않도록 작은 그런 것들이 마음을 나누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돌아갔을 때 이제 실질적인 힘의 실권자인 그 요셉이 형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들춰내면은 온 가족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 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 제발 화목하게 살아라,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화목합니까? 아니면 불화합니까? 모이면 정말 즐겁고 정말 사랑 안에서 서로 서로를 위하는 그런 가족애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천국 백성된 여러분 속에 화목해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 밑바닥에 사랑과 희생과 용서 이런 것이 밑바닥에 자리 잡지 못하면은 절대로 이 세상의 어떤 논리적으로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절대로 화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희생하고요, 손해보고요, 용서하고요, 양보해야지만 진정한 하나됨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죠. 오늘 요셉에 보면은요, 형들이 전한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은 울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정말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매우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실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과의 만나는 그 과정에서 화해하고 하나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때로는 그 눈물 우는 소리가 바로의 후면까지 들릴 정도로 대성통곡하는 울음. 여러분, 그 울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런 눈물 속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형들이 소식을 들으면서 우는 눈물 속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미 형들을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심이 아직 형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못했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흘리는 눈물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그래, 형들이 지난날 자기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아는구나 하는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을 씻어내는 의미의 눈물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은요, 아버지 유언을 전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그들은 친히 찾아와서 이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 이 당신의 처분대로 하라는,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하라는 그러한 말이죠. 그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형들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러면서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 번역을 찾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벌이라도 내릴 듯 싶습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을 그렇게 믿고 있었고 또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 시각 속에서 바라본다면 용서 못할 문제가 어디 있고 이해 못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마 요셉의 생애가 이 말씀에 딱 맞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가 노예에도, 때로는 그가 감옥에 가도, 모든 그 과정이 때로는 형님들의 미움이고, 때로는 자기가 섬기는 주인 안의 욕정이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용서하고 베푸는 그런 사람인 줄 믿는데, 저와 여러분 심령도 그런 마음으로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축복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110세까지 장수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생전에 그는 3대까지 자손들을 보면서 후손들을 많이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예언적인 축복 기도를 하죠. 그러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있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그 다음에 뭡니까? 푸른 열매처럼, 그 푸른 열매처럼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고 뻗어가고 이거 번성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요셉에 대한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는 풍성한 이 땅에서의 자녀들을 번성을 보면서 또 그는 100세가 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 세상의 풍성함과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장수하는 것 아닙니다. 또 자녀들이 다 번성하고 다 잘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땅의 기름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축복을 받아서 그의 자녀들이 번성하고 그도 100세가 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라봄이 축복인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마 이제 야곱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요셉도 이 세상을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이제 자기들이 후손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맹세라는 말은 뭔 뜻입니까? 그것은 얼마나 시간이 흐르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일인 것입니다. 먼 훗날 너희 후손들이 반드시 여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그 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창세기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 말을 요셉도 그 자기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은 언약을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는 요셉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애굽에 내려왔듯이 수백 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 민족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이거를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너희들 올라갈 때 너희들만 빠져나가지 말고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한 시대에 정말 멋지게 쓰임받은 사람이죠. 그가 자기 가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뿐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 전체로 애굽이라는 나라를 아주 흥황하게 하는 그러한 절대절명 일기에서 흥황하게 하는 그런 한 시대에 쓰임받은 시대적인 영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역사 속에서 잊지 못하는 장군이 있죠. 그죠? 누굽니까? 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구한 거북선 갖고 나의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순신. 대한민국 사람 이순신 모르면 그건 간첩이죠. 그죠? 대한민국 사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이 당시 요셉은요, 애굽의 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이 기간 동안에 그 나라의 그 절대절명 이 순간을 양식을 잘 비축해 두고 또 양식을 잘 분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비를 넘겼을 뿐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나중에는 백성들이 곡식을 처음에는 돈을 주고 곡식을 삽니다. 나중에는 곡식이 없을 때에 자기들 짐승을 주고 곡식을 삽니다. 나중에 자기 땅을 주고 곡식을 삽니다. 마지막 흉년이 6년 7년 대에 갈 때는 자기들이 몸까지도 다 요셉에게 가서 우리들이 몸을 당신이 노예로 우리 가족을 할 테니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애국 사람들 다 노예 삼는 것 아닙니다. 그들에게 요셉은 땅들을 다 그들이 나눠주고 너희들이 농사 짓는 것 가운데서 5분의 4는 너희들이 먹고 5분의 1을 20%는 나라에 바치라. 여러분, 그러니까 애국의 대부분의 땅들이 다 왕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런 터 위에서 20%나 되는 곡식을 세금으로 받으니 백성들도 당장 죽어야 되는데, 당장 노예가 되어야 되는데, 그 민족으로 살게 되고 또 농사지어 자기들도 먹고 살게 되고 나라에 세금 바칠 수 있으니 나라도 부강하고 더 국력이 강화되어지고 애굽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그 기틀을 만든 것이 요셉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당장 그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묻혀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겠지만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용납할 리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이 애굽 땅에 비록 장례를 치르고 여기에 묻히지만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나고 너희들이 올라갈 때에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장례를 치러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니 죽은 사람 이장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하겠지만 여러분 그 고백 속에는 요셉의 이 고백 속에는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여러분 총리라면 참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큰 부와 번영을 누리고 했지만 그는 영원히 내가 살고 내가 갈 곳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인 것을 그는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이집트, 지금 이집트라고 하죠. 이집트라는 나라를 여러분 가본 적 있습니까? 저는 성지 여행을 하면서 지금은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국경이 그쪽 이제 타바 국경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우리가 들어갔다는데 그 경이 옛날에 시내산 그 폭파로 말미암아서 거기가 단절되어지고 이렇게 차단되어져서 그리로 많이 이제 가기가 어려워졌지만 이집트란 나라는 보면은 옛날 그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이 뭡니까? 왕의 무덤 아닙니까? 왕의 무덤. 그걸 갖고 지금도 후손들이 그걸 갖고 먹고 사는 그런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피라미드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것이 그 카이로의 서쪽에 있는 쿠프왕의 무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쿠프왕의 무덤. 쿠프왕이 22년인가 그가 왕위에 있었는데요. 그 쿠프왕의 무덤 거기 가보면은 정말 거대한 산 같은 피라미드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돌 하나가 2m가 돌 하나가 이 직경이 2m가 넘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1m 한 50 정도 됩니다. 돌 하나의 무게가 2.5톤입니다. 여러분. 그런 돌 피라미드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돌이 몇 개가 쌓았냐면 230만 개의 돌을 그 모래만 있는 땅에 거기에서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그런 돌을 점을 쪼아서 해서 그것을 수많은 노예들이 그것을 날라서 쌓아 놓은 것이 그 피라미드인 것입니다. 그 피라미드를 세우기 위해서 돌을 운반하는데 그 길을 만드는데 10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또 그 피라미드 지하실을 만드는데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피라미드를 쌓는 데만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들은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그 다음에 그 평생 동안 준비하는 것이 뭡니까? 피라미드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피라미드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왕인데 이 땅에서만 왕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뒤에 내가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 내가 여기서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가 죽음과 동시에 갖고 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영원히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은요 그때 함께 섬겼던 신하들도 산 사람도 죽여서 거기다가 같이 매장을 하고 왕이 썼던 금관 왕이 가졌던 금은보화 왕이 함께 있었던 왕비와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안에다가 같이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히 그는 다른 내세에서도 왕노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피라미드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피라미드이 그냥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그냥 온전하게 잘 남아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피라미드는 거의 다 우리나라 저 신라의 왕궁이나 이런 것들도 파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옛날 왕의 무덤이라는 것은 다 독을 되어서 그죠? 흔적도 그 옛날 쓰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거기에 어떤 투탕카멘인가요? 그 왕은 그 시신이 편하게 잠들지도 못하고 지금 이집트 박물관에서 사람들이 구경거리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성지 여행을 하면서 그 피라미드 앞에 갔을 때에 어떤 쿠프왕의 무덤 옆에 있는 피라미드는 개방되어서 관광객들이 그 안을 들어가서 그 왕이 잠들었던 그 묘실을 가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인도했던 가이드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들어가실 분은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저 피라미드 안에는 들어가 봐도 후회하고 들어가 보지 않아도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들어가도 후회하고 들어가 보지 않아도 후회한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저기 뭔 말인가 하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가 보았더니까 거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돌로 된 벽만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 도굴이 되었고 없어진 것이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게 피라미드를 통해서 추구하는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안에 도대체 뭔가 대단할 것이 있는 것 같은 그 기대감 때문에 그것에 대한 후회가 있고 들어가 보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런 어마어마한 수백 개의 수백만 개의 돌을 통해서 이렇게 화려하게 쌓아도 들어가 보면 텅 비어 있는 그 내부를 보고 실체를 보고 후회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삶의 마지막 인생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누려본 솔로몬, 여러분 최고의 부와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모든 것을 누려본 그 솔로몬, 그 노년의 고백이 전도서에 통해서 뭐라고 나옵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나는 수천 명의 초첩을 1000명이 넘는 초첩을 거두고 있어. 나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 저 수바리 왕이 나에게까지 찾아와서 지혜를 물었던 지혜로운 자라. 나는 은금을 아주 천하게 아주 흔하게 쓸 만큼 나는 풍요로운 금방패를 수백 개 만들어서 창고에 드릴 만큼 이랬던 부귀에 있는 왕인데 내가 노년에 보니까 그 많은 부귀나 많은 명예나 많은 권력이나 어떤 것들도 다 헛된 것이다. 전도서의 마지막 12장의 결론의 말씀이 뭡니까? 결론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 명령과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그 인생을 다 살고 노후에 가서 세상의 모든 것 다 마치 이것은 구름을 잡는 것 같고 뜬구름을 잡는 것 같고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것인 것을 그는 그때 알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백성들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은 화려하지 않아도 후회함 없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내 마지막 마무리할 때 우리 예수님 세상에 무슨 자기 몸조차 누릴 수 없는 그런 집 없었지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 다 이루신 그런 삶,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자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다. 그죠? 가까웠다. 그러나 이제부로는 나를 위해서 준비된 주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는 끝까지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 세상을 떠난 지가 이제 19일 후면은 꼭 1년 되는 날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저희 아버님 가까이서 보셨지만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유산 한 푼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는 제법 많이 이렇게 쌓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셋째 동생이 아버지한테 올 때마다 아버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 첫사랑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목회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이 기억이 나는지 하는 것을 이렇게 작은 조그만 책자로, 이것은 이제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한 그런 책자로 이렇게 작게 만들었는데, 아버지가 남긴 유언지 같은 그 표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나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만나 축복받은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다. 예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에서도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세상에 화려한 삶도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아버지를 화장하여 납골당에 오실 때 거기다가 이렇게 그 납골 그 함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